것이죠.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도 틀림이 없는데, 이 시편 이 기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지체치 마십시오. 우리 편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체치 말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 최고의 안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인생 최고의 안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미리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그저 할 수 없이 살아야만 하는 길인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음을 받은 사람은 지으신 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삶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며 헤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못 맞춰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길로 걸어갔다. 자기 길로 갔다. 길이 없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것이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한번 자세히 뒤돌아보십시오. 길이 없어서 인생길이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길이 너무 많았죠.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이, 그 모든 시도가 다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옳은 길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나를 위한 길을 발견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최선을 다해 결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최선의 길에서도 또 나와 동행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이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길은 길이 없어 방황한다기보다는 길이 너무 많아 인생길이 꼬이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히 마귀가 어떻게 가로막겠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이 나타날 것을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못 먹을 것처럼, 못 마실 것처럼, 못 입을 것처럼 벌벌 떨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엉뚱한 길을 제시해 주죠. 그냥 정말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종려나무 12그루와 종려나루 그 70그루와 물샘 12개가 있는 그 큰 오아시스 그 지역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마라라는 곳에 조그마한 웅덩이에 물이 쓰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한 곳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 채 자꾸만 끼어드는 길, 잘못된 길, 마귀가 자꾸만 중간에다가, 왜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길이 나타나면 그 길 걸어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전에 다른 길을 자꾸만 끼어넣죠. 괜찮아 보이는 길, 자꾸 그렇게 혼선을 야기시켜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고의 그런 위험은 길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따라하실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정말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엉뚱한 길, 잘못된 길, 심지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시도보다는
잠잠히 기다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 행위가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임스 존스톤이라는 분의 그 글을 인용해 드리면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 그리고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나누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할 때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부터 그런 잘못된 계획과 또 욕심과 정욕에 대한 그런 정리정돈이 그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욕심인가 봐. 아, 이거 정말 힘든 일인가 봐.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계약을 앞에 두고, 아, 목사님 지금 이거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능하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본당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불안하면 그 좋은 기회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놓쳐야 된다면 놓치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하지 못해서 좋아 보이지만은 불안한 가운데 결정하는 것보다 놓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든지 그 기회를 만드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두려워서 또 자신감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겠거들랑 기도하고 다시 결정하되, 기도했는데도 그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조심스러우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그 기회를 포기할 줄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그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기회를 포기할 줄 아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 알아 보이지만 선하게 보이는 그 기회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긴장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무작정 하나님만을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성도는 자신의 현재 삶을 무작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 여기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작정 내려놓은 성도도 또한 현재 상황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이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정말 다 내려놓으면 될까요? 참 말씀을 전하고 내려놓았는데 제가 그분한테 도대체 다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를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다 내려놨다 해가지고 그거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어떤 일 하시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직원도 한 3, 40명 있었고 비즈니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딱 내려놓고 회사를 정리하는 데만 1년 6개월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그 회사를 정리하셨대. 내려놓았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11조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래요. 11조를 잘했대요. 혹시 주일 성수에 대한 아니래요. 토요일 주일 이틀을 잘 쉬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왜 이걸 아니 직원이 30-40명이나 있었다 하는데 그거를 비즈니스가 그렇다고 그 제품 자체가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그 자기는 그 집도 팔아서 다 정리하고 그 투베드룸 그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 와서 이제 자녀들은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분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제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니까 새벽마다 나오시면 왜 그리 제가 부담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 설교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저 괜찮은 사업을 내려놓게만 난 내려놓은 적 없는데 기도해봐라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새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 비즈니스를 잘 갖고 왔지만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은 그것이 어떤 뭐 국내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든 또 선교의 직접적인 사역이든 그것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비즈니스 사실 잘 되고 사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 돌리며 그걸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과 행복하게, 그래서 그 20-30명의 직원 중에는 회사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직원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라 하는데, 그런데 도저히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마음을 줘서 내려놓았는데 그렇게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안하다 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그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에 그 브렉퍼스트 그 사이즈를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아무런 말을 해드릴 수 없었어요. 두 분 얘기만 듣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 모든 그분들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부러워 보였는지 몰라요. 뭐가 부럽냐면 그런 어떤 위치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저는 평안을 주신다면 나중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그 제가 꼭 이제 브라질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두 분을 꼭 찾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브라질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사역이 얼마나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져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벌 때는 30-40명의 직원이었는데요,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데 제가 매달 월급을 줘야 되는 게 지금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분 그러나 그 인내 시간은 짧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4년에서 5년 시간. 근데 하나님 그 기간이 기도의 시간, 또 신학 대학원을 마치는 시간, 또 안수도 받게 하시고, 또 그런 사역의 기회도 가지게 하시고, 또 그런 방향을 찾아가게 하시는. 근데 그분의 제일 큰 간증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내려놓고 나서부터 단 하루도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깨워주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꼭 간증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달려갔더니 평안을 주시더라. 여러분, 인생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다 내려놓으라 말한 거 아닙니다. 말한 거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지금 다짐 받으세요. 김 목사 내려놓으라 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내하며 현재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될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2의 인생을 또 살아가시는 사명의 일을 하신 분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오늘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하는가, 그것은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확인될 수 있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깨워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그분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 내려놓고 그냥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쉽지 않은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광야 이후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채 살아간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닌 외적인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본성으로 그 욕심과 정욕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찾지 않으면 기어이 하나님 없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되는 것. 이미 주어진 일에 대한 확신과 감당할 힘, 그리고 새로운 방향과 일에 대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재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져 온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현재 일에 대한, 현재 직업이나 현재 사업이나 현재 일이나 현재 삶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맞다고 하시면 맞다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아니라신다면 아닌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급격한 변화를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또 그런 과도기를 보내게 하시고 혹은 일련의 사건들과 사고들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적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현재 주어진 삶을 도망치듯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나 그냥 선교사로 갈래.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 그래도 직장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그냥 빚더미에 쌓여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나 신학할래, 선교사 할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길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있는 현재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 새벽을 좀 더 깨우고 삶을 구별하고, 그래서 현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니까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새로운 여건이, 좋은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습관과 문화라는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여건이 생긴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 이제 기도해라, 너 이제 새로운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어쩌면 내버려두면 그렇게 오락으로 유행으로 습관으로 버려질 그 시간들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아껴지고 구별되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헌신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김형익 목사님의 기다림의 진짜 의미라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부터 안정시켜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모든 주변 대적들과 원수들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던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저질러 놓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제약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까지 처리해 주십니다. 정리해 주십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인생은 안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듯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는 그 단어가 너무 가슴이 뜨겁게 만듭니다. 내 어떤 연약함, 너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으시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 심지어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했다, 어떻게 불순, 이런 걸 다 묻지 않으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그런데 그거 비하면 저란 인간은 참 되게 따져요. 되게 막 저걸 어떻게 하나, 들었다 놨다, 저걸 그냥 내버려 두나, 저걸 그냥 용납해줘도 되나.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영화 장면처럼 쭉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던 것들, 저를 품어 주셨던 것들, 저를 용납해 주셨던 것들, 저를 인내해 주셨던 것들, 심지어 다 보고 계셨을 것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던 것들이 쭉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마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사람들 잘한다 못한다로 그 사람에게 뭔가 베풀어야 될 사랑을 결정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이크 주변에 계신 분들 웃음소리 너무 크게 들리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목사가 나중에 누군가 또 찾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앞서 가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기회의 그 은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지식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더 긴급하고 더 우선적인 게 있다면 그것 깨닫게 하시고 그것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기어이 나에게 필요한 최고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기다림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 먼저 걸어가기 전에, 먼저 살 수 있다고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 봐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어제와 같은 삶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오늘 감당한 일도 더 놀라운 은혜로 감당하게 될 것이고, 오늘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또한 거래처의 그 거래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저보다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더 쉽게 일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게 하시고 견딜 것은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 찬양하는 걸로 와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